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또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또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문맥이야. 자기 수준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다시 육신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탄이 준 거라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라면 안 되는 게 좋죠. 왜죠? 잘 되면 모르기 때문이죠. 안 되는 게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냐? 내 기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12가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죠. 그게 사탄이 붙잡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창세기 6장이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영적인 것을 모르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즉 네피림이 된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졸업했어도요, 영적인 건 모르면 초등학문이에요. 즉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어도 학박사를 받았어도 영적인 거 모르면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창세기 11장이죠. 그게 뭡니까? 성공을 하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뭡니까? 영적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목적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돼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귀신 문화죠.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예요. 만약에 이 영적 실상을 모르고 아이들이 사회 나간다. 서서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음악하면도 꼭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음악이 자기를 무너뜨려요. 특징이 뭔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6가지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한계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세요. 5가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 구원을 감사하라. 구원을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사단과 지옥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3번째죠. 구원에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요. 반드시 2번째 말씀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7가지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7가지 축복이죠. 꼭 놓치지 마세요. 구원을 감사하는 건 3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그 이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변하지 않죠. 예수 이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째요. 강단 메시지를 잡으라. 강단 메시지는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즉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또 선교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 성취가 뭐냐? 이 사실이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세 번째죠. 말씀으로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즉 영적 세계의 언약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이름으로 7가지 사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치유와 답을 붙잡으라 그러죠.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실상이 안 믿어지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죠. 균형이라 그래요. 이 5가지 기도를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 기도는 조금 달라요. 예수 이름을 항상 넣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그리고 균형이 뭡니까? 내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정확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내 직업, 내 하는 일, 학업,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게 구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결혼할 때도 똑같아요. 그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봐야 돼요. 거의 다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요. 신앙 생활 잘 하다가 교회 왜 한다는 이제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결혼해야 돼요. 답이 없으면 그냥 애가 타게 놔둬야 돼요. 결국은 딴 놈한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거의 보면은 영적 문제를 못 보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봐야 돼요. 그 집안에 있는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는 딱 하나예요. 영적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았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 인간이. 그렇죠? 꼭 보셔야 돼요. 그게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있을 때 결혼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죠. 복음의 목적과 결과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흑암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한 그 흑암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란 뭐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흑암이 내쫓겼잖아요. 우리 삶에도 흑암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네 번째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4절로 5절이죠. 여자들이죠. 천사를 봤는데 두려워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을 환상을 본 듯 했어요. 생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의 사역이 생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천사의 사역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전도가 깨달아져야 천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전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잡혀져야 천사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창조 원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다 감당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올 때는 아주 축복받을 기회예요. 저는 문제가 오는 걸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문제가 오는 걸 두렵더라고요. 왜? 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세계 복음하는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 일이 복음과 상관이 있고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면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 축복이 뭡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계속. 베드로가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시처럼 확신해야 돼요. 지금은 천사가 보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생시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즉 사탄의 종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3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즉 성령이 내주된 자가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날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방향이 똑바로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버리셨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보답해야 돼요. 딱 하나예요. 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이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나라가 임하니까 당연히 천사는 동원되는 거예요. 당연히 흑암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 뜻이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즉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와요. 내가 일단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요. 여러분 꼭 이러셔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승리하세요. 거의 다 보면은 저는 요즘 그래요. 너무 심심해서. 그게 심심해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뭔가 내가 다르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딱 하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시기도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3번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집중이 되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 안 하면요 절대 집중기도 못해요. 문제 생길 때나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 생길 때 하는 기도는 다 급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누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모든 비밀은 뭡니까? 누림이에요.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속에 삶이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